마태복음,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궁금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의미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런 의미를 찾고 기도하게 되죠. 이럴 때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굉장한 감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중요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정말 굉장한 감사가 나오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무조건 감사하다. 특히 유럽이나 미국에서 보면 땡큐 연발하는데요. 감사하다.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답답한 일이 와도 감사하다. 그런 사람은 좀 모자라거나 바보죠, 바보. 그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알 수가 없죠. 이렇지만 낙천적이라든지 그냥 감사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냥 좋은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되는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의미를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셨는데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는 우리가 생각했던 기도하고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러면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 내가 무엇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요일 문답의 마지막 문답인데 107문입니다. 코로나 기간이 한창 코로나가 발병했을 때 특히 작년 6월경에 이 소요리 문답을 시작해서 거의 한 1년, 한 4개월, 5개월 이렇게 말씀의 인도를 받았는데요. 소요리 문답은 아시다시피 1600년경에 영국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종교개혁 이후에 100년쯤 지났을 때 영국 사회가 굉장히 타락했죠. 그래서 영국 의회가 영국 교회 전체에다가 신앙생활의 중요한 틀과 또 믿음의 고백과 답들을 좀 신앙 고백서를 만들면 좋겠다 의뢰를 해서 5년 6개월 동안 신학자들 그리고 교회 대표 목사님들 또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제정한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140문항여 정도는 대요리 문답이라고 정해서 신앙 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좀 줄여서 107문항으로 줄인 내용이 소요리 문답인데 새로운 신자들이라든지 또 후대들에게 신앙 교육을 했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답이 되는 내용들이죠. 한 1년 4, 5개월 정도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 오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신학교 가지 않아도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을 이렇게 공부하는데 그러한 어떤 중요한 주제들과 중요한 의미들을 신앙의 답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이렇게 인도받아 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인데요. 107문에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그 답으로는 곧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때 하나님만 믿고
또 기도할 때 그를 찬송하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 하라고 가르친 것이다. 또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뜻의 증거와 들으실 줄 아는 표로 아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지만 오늘 이 답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나는 잘 안 될까? 이런 질문이 있는 분들은 오늘 답을 여기에서 꼭 찾아야 됩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해도 왜 응답이 잘 안 될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그 대답으로 나라와 권세와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를 기도해라. 사실 이 내용은 모든 현장에 적용해야 될 부분이고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응답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죠. 나라, 권세, 영광 이 세 단어가 나왔는데 이 말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나라라고 할 때 사실은 창세기 1장 2절에 천지가 창조되어지기 전에 먼저 천사장과 천사들을 창조했는데 3분의 1이 천사장과 함께 결탁해서 피조물 주제 하나님께 대항했죠. 그래서 시작된 문제들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 그 자체예요. 이게 먼저 있었거든요. 바로 흑암의 나라를 구성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세상 배경이 대단하게 큰 것 같지만 결국에는 흑암 세력에게 붙들리게 되어 있고 아무리 노력해서 중요한 것들을 내가 획득해도 공허가 찾아옵니다.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는 물 밖에 놓여 있는 그 상태는 죽은 것과 같죠. 아무리 노력해도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는 상태로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인간은 공허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년, 60년, 70년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조차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 존경을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혼돈스럽죠. 어떤 것이 인생의 답인지 진리인지 모르고 그냥 항구를 떠나서 풍파를 겪고 있는 배가 도착 지점을 모르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죠. 그래서 흑암의 나라로 형성되어져 있는 그 세상 속에 살아왔던 우리를 심각하게 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답으로 주신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이 비춰지고 창조되어진 그 축복에 대해서는 심각성이 없죠. 여전히 세상 배경 속에서 행복하고 잘 먹고 성공하고 좋은 사람 만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또 경제적인 부를 이루고 뭐 이런 것에 매여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전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한 분야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뛰어난 업적과 또 노력을 한 사람들이 주로 정치권이나 사회 문화를 움직이고 있죠.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모르니까 결국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세력이 가득한 그 배경 속에서 전부 자기의 발 아래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습니다. 뭐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내 이웃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어쨌든 내가 모든 영광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 속에 쌓여 있죠. 결국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우리의 기대감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지 못하는 것은 바로 흑암의 나라, 혼돈과 공허와 또 흑암의 배경 속에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이것을 보지 못하면 복음에 대한 심각성도 없겠죠. 사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사실적인 응답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멸망이 와 있는데 몰랐죠. 워낙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지키려고 했고 최선을 다해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성공한 것 같지만 유대인들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못 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죠.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터무니없이 말구유에 태어나고
또 터무니없이 뭐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빨간 망토, 아주 거룩하게 보이지만 그 이슬을 피하는 옷이거든요. 그냥 거적대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미리삭을 그냥 안식일에 까먹지를 않나. 만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시내의 가장 유력한 가문에서 출생했다면 아마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또 대제사장의 가문에 출생했다면 믿었겠죠. 그런데 너무 이상한 모습으로 이게 하나님의 트릭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한 사람은 저 갈릴리 사람, 버려진 사람들, 인정받지 못한 조건 속에 있는 사람들, 목자, 또 과부들, 또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너무 연약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믿었던 이 사람들만 알 수 있었던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또 구원받은 자만 알 수 있는 것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죠.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고 기도해라. 그렇죠? 그래서 참된 사명자는, 제자는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정말 앞으로 하나님께 계속 참된 쓰임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우리의 모든 삶이 이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은.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고 복음에 영향을 줄 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주기도문에 이 말씀을 하시려고 앞에 것을 다 말씀하지 않았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고 일용할 양식 이런 얘기들을 보면 아주 대단히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마지막으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기도해라 이 말씀을 하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사단의 나라, 이 모든 나라들이 사단의 배경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답을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3절에 말씀하셨고 소위를 문답 107문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첫 번째, 나라에 대해서 좀 살펴본다면 창세기 1장 2절에 아담과 하와 이전에 벌써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사단 때문에 와 있었죠. 바로 흑암 세력이 역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한 절박감이 없으면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을 비춰주신 여기에 대한 막 필요성이 절대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배경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에 뱀 속에 들어갔던 사단이 속이죠. 언약에 대해서 속이는 겁니다. 그거 선악과 먹으면 그냥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눈이 밝아지고 선과 악을 알게 된다.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을 어기도록 속인 겁니다. 결국은 그 약속을 어기게 되죠. 그래서 결국 흑암의 배경 속에, 사단의 배경 속에, 귀신의 배경 속에 놓여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알 수 없게 된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생명이 없이 원죄 아래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죄의 원죄 아래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없는 이 상태가 가장 심각한 죄의 상태인데 이것은 죽어야만 끝납니다. 죽고 나면 어떻게 되죠? 영원한 지옥 배경이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다시 말씀하신 거죠.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다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난 남자의 후손이죠. 원자 아래서 출생했는데 딱 한 분, 예수님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나셨습니다. 그분만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분만이 그리스도신 겁니다.
아예 생물학적으로 아무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속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겁니다. 여인의 후손의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절박한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과 고민이 없는 사람은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절박하게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세상 나라, 세상의 배경, 세상의 권세,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조건들을 생명처럼 쫓아가는 그런 인생관, 세계관으로 살고 있을 때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사단의 나라 속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도록 기도해라.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천국 배경이 임하도록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 되도록 기도해라 라고 기도의 결론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죠. 내게 주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권세를 가진 주님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우리가 거기에 방향 맞출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정확한 복음이 증거될 때만 이 저주의 세력들은 맥을 못 칩니다.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재능이 뛰어나고 성공해도 사단의 세력이 속이고 공격하는 것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우리 보고 싸우라고 하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던 우리에게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은 무너지게 됐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이때 모든 사단의 세력, 흑암 권세는 완전히 꺾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죄를 지불했다. 이거는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부 시대에 오리겐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한 말인데 사단에게 죄를 배상해줬다.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은 사단은 그때도 활동하고 있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 되어주심으로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셨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권세 부분의 두 번째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우리에게 이 이길 권세, 사단의 세력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을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주의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저주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예수 권세 있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권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저주의 세력을 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알면 또 사단에게 속습니다. 왜냐하면요. 솔직한 말로 잠시 동안은 귀신 들려 있는 사람을 중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좀 뛰어난 힘을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면 무속인들 중에 아주 센 귀신을 모시고 있으면 다른 약한 귀신에게 붙들려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 굿해주면서요. 그 약한 귀신을 몰아내고 자기가 모시고 있는 센 귀신을 집어넣거든요. 그때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언제 들어왔냐? 나가라고는 또 나갑니다. 문제는 영원한 치유가 안 되거든요.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에 구원받고 난 우리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의 세력은 사단의 세력은 떠나갑니다. 문제는 아셔야 될 게 또 와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해결된 것 같은데 또 와서 속이고 공격하니까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히 사역하시던 큰 목사님들이 어떤 중요한 일 때문에 막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런 사건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때 대부분의 성도들은 실수하는 목사님을 공격합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저 중직자가 그럴 수가 있냐고.
아니죠. 진짜 공격해야 될 대상은 그렇게 속이고 공격하는, 넘어뜨리는, 실수하게 만드는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공격해야죠. 예수 이름으로 꺾어버려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문제와 사람만 공격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세력은 지금도 살아서 권세는 다 꺾였지만 불신자에게는 대단한 힘으로 역사하고 믿는 우리에게는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세 번째가 사단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을 속일 수 있는 부분을 없애는, 이게 최고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납하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괜찮다고도 하고 어떤 중요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고 의미를 찾고 기도하는 겁니다. 권세를 주었다고 하니까 막 십자가 이렇게 그려가지고 나와라 들어가라 막 성수 뿌리고 막, 막 귀신을 막 이렇게 쫓아보내고 그게 무속이론이거든요.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가 잘 몰라도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믿고 기도할 때마다 저주의 세력은 꺾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세 번째는 또 온다는 거예요. 이 존재가. 이 세력들이 또 와서 문제와 사건과 연약함을 파고들어서 속이고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사회생활을 할 때 쉽게 어떤 문제와 사건과 사람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것은 이미 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진짜 하나님의 응답은 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판단하면 사단은 우리를 속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페이스를 자꾸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특히 청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인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어떤 중요한 문제 앞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사단이 파고들지 않도록 우리가 그 환경을 불신앙의 조건을 만들어줄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 바라볼 기회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다 끝났는데 예수 믿으면 끝난 거 아니냐? 왜 자꾸 사단 얘기하고 귀신 얘기하느냐? 그거는 세 번째 때문에 그래요. 자꾸 찾아옵니다. 자꾸 속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문제를 만들고 그 속에 파고들어서 속이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끝났다고 생각하도록 만들고. 저도 뭐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자꾸 속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굉장한 답이 나오면 일하는 것도 달라요. 행정도 다르게 합니다. 최고 좋은 방법, 틀리지 않고 완벽한 방법으로 일을 해내야죠. 그러나 좀 모자라도 괜찮다. 왜냐하면 모자란 그것 때문에 실수하고 어려움이 오고 사건이 와서 막 지적하고 다투면 누가 더 득세하는 거죠? 사단의 세력이 더 득세하는 겁니다. 그때는 내가 좀 그 일을 대신하고 좀 기다려주고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사단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페이스를 만들어주지 않는 것이 최고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저주의 세력들은 우리를 마음대로 못하는데 딱 하나 마음대로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속임수예요. 몸부림을 치면서 속임수를 치는데 그 몸부림이 대단합니다. 사단이 제일 발악하는 시기가 지금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만한 가능성을 향해서 세상 배경을 향해서 인생을 걸잖아요. 여기에 자꾸 속는 겁니다. 우리는 필요하다면 도구를 선택하는 것처럼, 그죠? 손톱 깎을 때 손톱 깎기를 쓰고, 뭐, 나사못을 돌릴 때 드라이버를 선택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좋은 조건들과 배경은 선택하면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필요 없다면 거절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목숨 걸고 살잖아요. 그 결과가 뭐죠? 내 자신이 나를 봐도 인정하고 대단하게 여기지 못할 만큼 늘 비교하고 열등감 느끼고 상처받고 그런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로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알았다면 모든 해석이 다르게 나와요. 괜찮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 예수 이름의 권세는 완벽하다. 내가 용서해주고
기다려줬는데 그 사람이 또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때 대부분 속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제가 뭐 대단하게 인격이 훌륭한 건 아니지만 이런 은혜를 조금 깨닫다 보니까 좀 도와주고 괜찮다 그러고 좀 이렇게 대신 일을 해주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겁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 자신에 대해서 좀 실수하면 뭐 욕할 거 있으면 마음대로 하고요. 막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막 그렇게 막 말하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어떤 때는 막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뭐 가끔 못 참을 때는 저도 막 폭발하기도 하지만 거의 그냥 지나갑니다. 우리가 올바르게만 복음 운동을 계속하면 어느 날 성령의 바람이 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죠. 그러면 또 고치고 또 바르게 하고 이렇게 나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페이스를 만들어주지 말자.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성령의 도와주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준 최고 권세, 사단의 세력이 역사하지 못하는, 다시 찾아와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사단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하는 더 좋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모든 영광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 중심이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이 말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계속 생각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모든 영광은 아버지께. 아니, 하나님이 뭐 그렇게 악질입니까? 좀 우리가 영광을 좀 차지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 영광을 다 가져갑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망하지 않는 길, 그게 모든 영광을 우리가 받으면 사단은 공격하거든요. 틈타고 역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그렇게 막 목숨을 걸죠?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지. 그때 잘 돼도 흑암의 배경에 완전히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이러면 못 말리게 되는 거죠. 선진국들을 보면 뭐 일본이나 미국을 가만히 보면 이 나라의 언론이나 또 말하는 정치인들도 보면 국가에 손해되는 것은 잘 안 해요. 싹 피해갑니다. 심지어 우리가 볼 때 틀린 것도 자기네 국가에 손해가 되면 말 안 하고 이익이 되면 막 이렇게 공격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그런지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손해가 나든지 말든지 무조건 할 짓, 할 말 다 해버립니다. 그것도 최고 엘리트들이 그래요.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페이스를 자꾸 만들어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주변의 영광을 돌리면 정말 대단한 일이 벌어질 텐데 그걸 절대 하지 못하죠. 죽고 죽이는 싸움에 참 너무 안타깝죠.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무시무시하게 속이고 공격해오는 이 사단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도록 기도해라. 이 기도 앞에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죠. 당장 문제 해결해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은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결론, 기도의 결론, 이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주의 일을 하다가 어려워져도 섭섭할 것 없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제가 말씀 이번 주에 전하면서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목사 안수식을 할 때 그때 불렀던 찬송이 기억납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런데 저는 첫 번째부터 걸려요. 시골은 못 갈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해서. 지금 서울, 부산도 답답한데 시골 가서. 그러니까 참 믿음의 고백을 눈물 흘리면서 목산수식 할 때 했는데 아직 그 정도 믿음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 나중에 가사를 보면 존귀 영광 모든 것은 하나님이 홀로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멸시천대가 오기 전에 막 하나님께 기도하죠. 멸시천대 안 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만큼 섭섭하게 하면 성도들이 교회를 안 오는가 봐요. 또 중직자들끼리 편을 나눠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 이런 교회들이 한국에 가득 찼습니다. 왜 그럴까요? 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도록 기도해라. 이 기도의 배경과 중심을 가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위력과 응답과 축복을 몰라서 그런 거죠. 여러분, 위대한 작품을 남긴 요한 칼빈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라 하시면 나는 가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서라 하시면 나는 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으라 하시면 나는 죽는다. 이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모든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짓을 하면 안 된다. 심지어 비석도 세우지 마라. 이렇게 유언을 했죠. 하나님께 참 부끄럽습니다. 저는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도 어떨 때는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아놓고 그거는 아닌 것처럼 제가 뭐를 알아서 말하는 것처럼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도 막 이렇게 보태가지고요. 늘 말씀 끝나고 생각해보면 부끄럽고 좀 미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또 내가 막 하는 것처럼 말하고 또 그거를 여러분들은 또 은혜 된다고 적고 그러지 않아요? 좀 미안하죠.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훌륭한 목회자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다면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전부 미안하고 감사할 따름이죠. 저는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되어지기를 정말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은 내가 자기가 일 많이 했고 내가 대단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제 자신을 돌이켜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무나 모자란 사람이 우리가 일을 열심히 만약에 하게 된다면 감사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혹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결정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은 절대로 공격을 하지 못해요.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안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이 기도는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가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좀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하게 하심을 감사하다. 이 놀라운 축복을 고백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 이 축복을 누가 누릴 수 있겠느냐? 감사하다. 그래서 옥중서신을 감옥 안에서 썼는데요. 빌립보서 같은 성경을 보면 감옥 안에서 밖에 있는 사람 보고 기뻐해라. 그냥이 아니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거꾸로 됐죠. 바울이 그 글을 쓸 때, 신앙 고백을 할 때 발에는 쇠고랑을 차고 그 빌립보서를 쓴 겁니다. 좋은 호텔에서 쓴 게 아니라 감옥에서. 이런 사람은 못 말리죠. 그죠? 우리는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으로 이 중심과 기도의 방향이 잡혀지면 놀라운 축복의 문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굉장한 응답이 안 열려도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되죠. 이게 바로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이고 소요의 문답 107문의 문제와 답으로 말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을 생각하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정말 복음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해 충돌이 생길 때는 전부 양보할 수 있을 만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오직의 복음은 항상 기도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언약적 기도, 이 언약적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잖아요.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는 항상 복음을 불러옵니다. 이게 불가분의 관계예요. 오직의 복음과
언약 붙잡은 기도가 함께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 두 번째로 아무 계산하지 말고 우리의 매일매일 일하는 것, 가정, 하루의 삶이 현장으로 보여지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고 맡겨주신 현장, 돈 벌러 가면 비참해요.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찌지고 볶고 살면 비참해요. 현장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현장. 그래서 그 현장을 품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의 의가 나타나도록 아무 계산하지 말고 오늘을 성실하게 인도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 말씀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계속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말씀 운동을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저는 청년들이 이 눈을 뜨면 결혼에서도 중요한 직장과 움직이는 현장 속에서도 전부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윤희, 하나님이 그렇게 집을 준비해 주신 거 말씀 운동하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창현 집사님도 베트남에서 좋은 숙소를 준비해 주신 거 말씀 운동하라고, 분명히 그 만나지는 사람들 속에 분명히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말할 수밖에 없는 응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라고 기도해라. 이게 답니다. 저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너무 이상했어요. 복음 깨닫기 전에는 희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죠. 진짜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복음을 알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너무 그랬기 때문에 이 복음을 조금 깨달았는데도 하나님이 저를 굉장히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지금도 변화시켜 주시고 계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돌이켜보면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30년 가까이 현장에서 이 복음을 신분하는 사역을 했는데 지속한 것도 은혜고, 때로는 내가 열심히 말씀을 전달했지만, 전도운동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게 아니라 편협한 제가 깨달은 작은 내용을 전달한 게 아닌가, 좀 하나님께 해만 끼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평신도분들은 헌금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는 사례비를 받아가면서 조금 헌신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30년 동안 굽이굽이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간단한 답이 제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흑암에 빠져있던 나를, 그 세상에 빠져있던 나를 건져내셔서 이제는 저 흑암에 빠져있는 세상 가운데, 세상 권세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을 건져내라고 저의 인생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부르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모든 영광은 주 예수께로 이 언약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모든 부분을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나라와 권세와 능력이 아버지께 있음을 기억하고 구하면 이 속에 방법도 들어있고 선택도 다 들어있습니다. 보통 열심히 사는 분들일수록, 세상 배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일수록 이거를 잘 안 해요. 예수 믿는데도. 이래서 스스로 갈등에 빠지고 시험에 빠져서 결국은 큰 일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사단의 전략에 걸려들게 되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혹시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가장 빠르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가 중보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어느 날 이리와 하면서 잡아당기면 끝납니다.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파송하시면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기도해 줘야 될 것은 너무 얻어 터지고 오면 완전히 막 무너지거든요. 그러면 고생하니까 우리가 좀 기도해 줘야 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 5개월 동안 소요리 문답을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과 또 기도 제목을 발견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도 응답을 누리는 사람으로 저희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셔서 모든 흑암에 빠진 사람들 앞에 빛으로 생명으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줄 동안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가장 복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